사랑하는 국민 로고스 대학부 청년의 지체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절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깝깝하시죠? 혹시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얼굴에 비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권 목사님 얼굴 한번 또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살이 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차려 경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환은 지난주에 올렸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오늘 하는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3문입니다. 92문에는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93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답은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웠지만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라는 것입니다. 표. 이 표는 사인. 즉 눈에 보이는 것이라죠.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나에 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요 사실 눈에 보이는 표로 세례다, 성찬이다라고 주시는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례를 좀 사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은혜에 메말라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식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성찬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나 성찬의 의식, 성찬의 식기 이런 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역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 저는 3편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영화일 겁니다. 성배를 찾아서라는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배, 그 잔의 거룩을 이 잔이 특별하다. 그래서 이 잔을 가지고 있으면 신비로운 힘이 생긴다. 이런 영화입니다. 즉 뭔가의 물건에 자꾸 그 거룩과 신성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가톨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가톨릭에서 예를 들자면 성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르셨던 옷, 예수님의 못자국 이런 성화 이런 부분에 거룩성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다 미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에서 2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거기에 거룩성을 부여하면 그 물건이나 물체가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뭔가 신비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성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직접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사모하는 것보다 실제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더 쉽게 또 더 가깝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자신의 교회 안에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여러 가지 많은 의식,
뭐 고해성사, 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이게 다 이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죠. 하지만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거기에만 거룩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뭐 사람이 제정한 것, 거기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참고로 성찬도 성체성사라고 부르며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몸과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죠.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거기에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톨릭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성찬이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100% 변한다, 이런 현실 뭐 이런 팩트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의미를 두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주나 이 떡에 거룩성, 뭔가 신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가 분명히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주시기로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구원의 효력 있게 하는가? 예, 이것이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세례를 참여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효력 있게. 그럼 이 말이 무엇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제 용서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까지 누리면서 그 구원의 위치까지 효력 있게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찬에까지 참여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 부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통과하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상,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상.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있어야지 우리도 구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와 성찬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의 요소는 표이자 은혜입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의식 그 자체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혹은 그에 반대하는 데 몰두하다가 의식 그 자체는 표일 뿐이라면 은혜를 걷어버린 옛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은혜와 표.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예를 들자면 의식에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의식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신통에서 뭔가 거룩한 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그 의식.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의 표, 사인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은혜이자 선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자녀에게 신앙을 위해 주신 배려.
인간적인 용어죠. 배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셨다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은혜의 위치까지 도달하기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아이템을 주신 거죠. 아이템. 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표죠. 그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배려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례 참여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4문입니다. 94문 제가 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답입니다. 세례는 성례인데 물로 씻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4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삼위일체 안에서,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 접붙임됐다. 두 번째, 모든 유익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서약, 주님의 것이 됐다. 자, 중요합니다. 세례는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로 받는 것입니다. 침례교 아시죠? 침례교는 각 교회마다 침례, 어쩌면 저는 사실 개혁주의 안에서 또 우리 고신에서도 이 침례 옳고 그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침례가 좀 더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침례교회에서는요, 각 교회마다 목욕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결을 유지하는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욕탕을 유지해서 실제로 물속에 완전히 덤벙하고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네. 그리고 진짜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침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은요, 세례는 이전 삶을 이제 죽여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홍해를 통과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 가나안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세례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침례, 물로 씻는 것, 그래서 침례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나중에 한번 침례를 한번 꼭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요, 우리 로고스 지체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도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만 반복해서 기도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상징하고 인치는 건데요.
첫 번째, 접붙임. 접붙이는 게 뭡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열매. 나무에 가지가 있겠지요. 가지에 다른 가지를 하나 탁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이 가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도 접붙임 받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선민 민족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려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접붙임 됐죠.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접붙여졌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붙여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뭐 완전히 떨어졌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붙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유익,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 가운데 참여하겠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의무도 주어지고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접붙임 받은 신자로서 모든 은혜의 유익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접붙임 받은 신자로서 11조를 내겠습니다. 내가 접붙임 받은 신자로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내가 접붙임 받은 신자로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요,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끊는 것이 막 우리의 결단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유익, 사실은 유익하다는 거죠. 그 유익.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결단들도 은혜입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하겠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세례교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낸다고 하나님이 유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헌금을 냈을 때 사실요,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더 유익을 주십니다. 왜냐? 은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원리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감당해야지, 내가 뭔가 드려야지,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 교인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약, 주님의 것. 여러분, 세례와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서약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자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할례를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표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 세례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흔히 말해서 새롭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느낌이 없을까? 아니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자꾸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면요, 죄의식에 좀 더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세례 교인인데
나는 언약 백성인데 나에게 표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그런 자꾸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이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것이 죄인지 불순종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저주입니다. 물론요, 죄에 얽매여가지고 막 죄의식에 쌓여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단번에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손을 씻는 행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죄 짓는 데서 무뎌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면, 경각심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 대해서 자유.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처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모든 게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날마다 재시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세례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세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문.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누구에게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세례는 함부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먼저 대도 받지 못한 자를 열거하는 그 차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는 누구에게 시행하냐 물으면서 세례는 시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부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엄중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실 군중 세례 아시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교회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참 신기합니다. 하루는 교회를 나가고 하루는 성당을 나가고 하루는 절에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간식에 따라서 초코파이를 주느냐, 거기에 콜라를 끼워 주느냐, 아니면 어디든 햄버거를 준다더라 이러면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요즘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요 또 누가 온다더라, 연예인이 온다더라,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군중에서도 교회에서 한 4주에 한 번, 6주에 한 번꼴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군중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너무 쉽게 베푸는 것이 아닌가라는 신학적인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전주에 세례를 베푸는 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례 형식에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세례를 받고요,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지만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그 기억 가지고요, 시간이 참 흘렀을 때 방황하다가요 60대 70대 돼서 또 교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학교,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군대에서 받는 세례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세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의 일원이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고 이런 고백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언급했지만요, 아까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이 무슨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 안에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 그 아이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 따라 그 아이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유아 세례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신앙을 고백하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유아 세례의 소중함, 어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그 안으로 교회 일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도 풍성하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사모하시고 이 세례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을 하여 그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방편에 조금 더 가까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방편도 있고요. 이런 표처럼 보이는 방편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은혜 방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5월 첫째 주부터는요. 그래도 우리 로고스 모임을 다시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물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제가 삶의 예배제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주의 성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마음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서 새벽일세 같은 청년들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